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저는 강동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영상으로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1주 동안 진행될 이사야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개론을 나눌 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두 번째 책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교재는 PDF로 받아서 지금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또 제가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저 불쌍하게만 보실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정죄하고자만 생각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교재는 261페이지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261페이지서부터 나오는 이사야 두 번째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야의 외침,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두 번째 책은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40장에서 66장까지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외침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은 이 교재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한 가지 주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언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예언자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언과 예언자라고 하면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언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듣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같이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도표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삼위이시면서 일체가 되신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어떤 것을 증거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며 사랑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자로 살펴보면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언, 미리 예자의 예언입니다. 그 아래 조금 더 크게 써 있는 한자는 또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맡길 예자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말하여진 것, 또 미리 알려진 것을 전하는 그러한 것도 예언이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하죠. 그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 안에도 예언자라는 게 나오죠. 오늘 그 도표에 보면 예언자도 두 가지입니다. 미리 예자의 예언자와 맡길 예자의 예언자입니다. 진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미리 알게 되는 그러한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시 말하면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며 예언자의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예언이며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과 예언자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길거나 난해하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본문 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그 마음과 말씀이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61페이지에 한번 암기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261페이지 보시면서 암기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꼭 암송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암송 구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사야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뜻을 어긴 것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의 핵심, 바로 1장에 나온 핵심이 바로 스스로 해야 할 두 가지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16절에 보면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자기가 악한 행실을 행했던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생각하셔서 이것을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선행을 배우고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262페이지에 보시면 질문이 나옵니다. 1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서 66장을 일독한 후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중에 오늘 나의 인생에 특별히 도전을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것을 우리가 5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그 사랑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 주제는 아마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주요 주제가 이 5가지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 중심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긴 자에게 주어진 정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볼 이사야 두 번째에서 나오는 중심 주제는 바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심 주제 5가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276페이지 예언의 내용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5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그 도표에 보시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전반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사야 6장, 이사야 소명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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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의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의는 정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죠. 또한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함께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한편에 은혜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재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펴면 좋겠습니다. 264페이지 우리 펴보시면 이사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의 역사적 의의라는 것은 이사야는 그저 허공을 떠다니는 인물이나 가상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역사 속에 살았고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텍스트 안에는 컨텍스트가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텍스트라는 것을 바로 기초로 읽어야 하지만 그 컨텍스트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도표를 다시 보게 되면 교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늘 자기를 열어놓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서 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앞에 다 드러놓고 말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2번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 왕자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왕족 출신의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아래 설명을 보면 모든 신학의 주제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재에 보면 원대한 신학의 주제와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는 그래서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신학의 전반 주제라는 내용이 반가로 3번에 나옵니다.
그 구원 신학의 전반 주제라는 것은 바로 그 아래 5번, 괄호 아래 5번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신앙의 본질과 구원의 공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곧 파멸이라는 구원 공식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과 구원 공식에 대한 이해를 이 이사야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역사적인 의의는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반괄호 3번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장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부터 3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 공의와 심판으로서 구약의 주제와 상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장에서 66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과 긍휼, 은혜와 소망으로서 신약의 주제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반괄호 5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창조에서 시작해 새 창조로 끝맺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도 하늘과 땅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이 하늘과 땅의 창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신구약 66권 1189장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독특한 것은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사야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때 구약의 39권처럼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를 40장에서 66장,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의의 다섯 번째는 이 이사야가 제5복음서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 반괄호 4번에 보시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시편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암시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의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일왕국 시대라는 것이 나오죠. 그 위에 있는 도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대의 흐름이 나오죠. 주전 9세기, 주전 8세기, 이래서 주전 5세기까지 시기적인 구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라인의 밑에를 보면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다 멸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한 가지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새 찬송가 351장인데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는 찬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이것은 세상은 멸망당해도 되고 교회만 살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준비도 없이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현실을 우리는 그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멸망당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는 계속해서 분열과 또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에도 성결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난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처럼 어려운 시기, 앞으로 계속 다가올 이 믿음의 어려움들, 또한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가 역사적인 의의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후에 잠시 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